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저와 공부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며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반에 잘 박혀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를 가지고 한 12번, 11번 했나요? 오랜 시간 했는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속도가 조금 붙어서 빨리 진도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될 분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강의만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읽든지, 아무래도 강의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지요. 더 좋은 것은 성경 한번 읽어보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또 다시 듣고 하는 방법이겠지만 글쎄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정도 이어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이 도표 익히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는 신구약 역사서 16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함께 개관을 해 나갑니다. 전체 인류 역사를 크게 2등분한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약을 또다시 2등분을 하겠습니다. 왕국을 기점으로. 그 다음 신약을 2등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왕국을 기점으로 왕국 이전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이렇게 크게 4등분한 것을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큰 그림. 왕국 이전의 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사도행전 시대는 사도시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것을 큰 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틀이 커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틀을 짠다고 그랬죠. 왕국 이전의 시대의 한 개의 큰 틀을 7개의 중간 틀로 나눴습니다.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역시 큰 틀 하나를 가지고 4개로 나누고 예수님 시대 5개로 나누고 사도 시대 7개로 나누겠다.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는 이것만 가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구약의 역사는 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중간 틀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은 틀을 또 짜겠다. 왕국 이전의 시대는 23개의 작은 틀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역시 23개의 작은 틀로 짜겠다. 그리고 왕국 이전의 시대는 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며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행적을 추적해 나가겠다.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정착해서 살면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주로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예수님 시대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시대 역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왕국 이전의 시대는 파란 막대가 위에 붙어 있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빨간 우리나라 자원모음 같은 것들로 표시를 하고요. 예수님 시대는 파란 막대가 밑에 붙어 있고
그리고 사도시대는 막대는 막대인데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화살표로 끝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나눌 때 주로 인간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파란색은 긍정적인 이미지, 빨간색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저자가 색깔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막대지만 막대가 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란 막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파란색 막대가 위에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천상에서 이 인간의 지구를 통치했다. 그런 의미에서 파란 막대가 위에 붙어 있고 파란 막대가 밑에 붙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파란 막대가 밑에 있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파란 막대를 밑에 그려놨습니다. 빨간 막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세워서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하면서 보겠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역사서 16권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모든 시시콜콜한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밑에 50권이 붙어있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시 이제 큰 틀로 설명을 하지요. 왕국 이전의 시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큰 틀 4개로 나눌 수가 있었고 왕국 이전의 시대는 중간틀 7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중간틀을 나누는데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7개의 중간틀 그리고 중간틀로만은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23개의 작은 틀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틀, 7개의 중간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두 번째, 입으로 따라하세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째,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번째,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다섯째,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까지. 그 다음 여섯째, 정복 시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사 시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합니까? 출애굽 시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도는 많이 넘었네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 시대는 3개의 작은 틀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 과정 이렇게 3개의 작은 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부터 공부를 할 텐데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갭,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냥 기록이 되지만 실제 역사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이방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내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00년을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로 오는데 그럼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우리가 어떻게 맞췄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 70명을 이민을 했어요. 아들이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아들 덕을 보고 동생 덕을 볼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어요? 아직도 7년 대기근 중에 5년이라는 기근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목초지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넉넉한 애굽으로 자기의 가족을 초청해서 이민을 하게 된다. 요셉이 총리대신으로 있는 동안, 실제로 또 요셉이 총리대신으로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은 뒤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존경을 받고 또 살 만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죠? 자손의 복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이 애굽 땅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수가 얼마나 불었느냐? 70명이 400년 후에 약 250만 정도로 불어납니다. 250만이라는 근거는 출애굽할 때 인구 계시를 했더니 남자의 장정수가 한 60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장정으로 보느냐, 이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대충 잡아서 전체 남자의 한 절반을 장정으로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전체 남자 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한 120만 명 잡고, 그러면 남자가 120만 명이면 여자도 약 120만 명령 되지 않겠는가. 그럼 도합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한 250만 안팎의 숫자가 되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70명이 400년 만에 250만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민족이 번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애굽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뜨내기예요. 외국인 이주자란 말이죠. 근데 외국인 이주자들이 들어오더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애굽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종사하면서 많은 목초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아서 남의 땅 애굽에서 번성할 대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될까요? 큰 위협이 됩니다. 큰 위협. 만약에 다른 나라와 애굽이 전쟁이라도 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늘 불안한 것이 뒤통수를 친다는 우리말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내통해서 뒤통수를 치면 어떡할까? 우리를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하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자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엄청난 수로 수가 불어요. 특히 무슬림들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그들이 신 알라가 주는 대로 낳아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그 3D 업종 있죠.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 다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키거든요. 자, 보세요. 프랑스나 유럽, 영국이나 또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자국민의 숫자는 늘지 않지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이주 노동자를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점점 숫자가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왕정 시대지만 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민의 이득을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써보지만 그게 먹히 들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산하 말살 정책.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를 다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 너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땅이 아닌 그들의 고국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 그럼 우리 출애굽 1장부터 잠깐 보면서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도가 펼쳐져 있죠? 대충 보시면 이게 삼각진 것이 뭐겠어요? 시내산이라는 알 수가 있겠고 여긴 지금 애굽이 땅인데요. 애굽 땅 중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지명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비하히로를 거쳐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초기 역사인데요. 자,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는 왜 출애굽 시대에서 나눠놨느냐? 출애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사실 출애굽을 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명실상부한 출애굽, 제 얼굴을 보여줘 좀 덜 답답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의하면서 손을 움직여서 얼굴을 보였다가 또 얼굴을 감추었다가 저도 바빠요. 그러다 보면 말이 끊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3달이 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 한 10개월 정도 해서 한 1년 남짓 해서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되지요. 정확하게 1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애굽한 날 뭘 했습니까? 6월절을 지냈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다시 6월절을 지내고 출발하니까 한 1년 정도 보면 됩니다. 기가로는 1년 정도. 여기까지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던 시대를 구별해서 광야시대,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던 시대다. 그래서 광야시대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보시면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국고성을 이들이 지게 돼요. 시브리 민족이 쉽게 말하면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애굽의 큰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거기서 혹사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국 땅, 그들의 조상들이 태어난 고국 땅,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리워하게 되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좀 더 나누면 모세의 출생,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모세의 부르심 3장과 6장, 출애굽 과정이 7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필요한 부분을 잠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왕의 정책이 뭐예요? 이미 앞서도 제가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라는 이름은 특별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칭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최고 통치권자를. 또 뭐 일본 같으면 천황이라고 그러죠. 또 무슨 수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런다. 바로. 당시 바로 왕의 정책이 뭐냐? 출애굽기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자 산하 제한 정책으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 같으면 살려둬라. 왜냐하면 여자는 씨가 없어지면 뭐 배가 있어야 뭐 합니까? 그래서 산의 아이만 죽이면 여자들은 일부러 죽일 필요가 없다.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쓰고 또 뭐 필요하면 여종으로 삼고 필요하면 자기들의 첩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산의 아이는 낳으면 죽여라 했는데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산의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됩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부모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너희가 오늘부터 애가 태어나는데 산의 아이면은 애국 강물에 던져 죽여라. 여자 같은 경우는 살려둬도 된다. 만약에 너희가 산의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몰살하겠다. 이런 협박이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기 아이를 죽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갓 태어난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 이제 2장에 오면 모세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바로의 명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강에 던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애들이 아주 갓 태어났을 때는 목소리가 적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숨겨서 기를 수 있는데 아이가 커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더더군다나 산의 아이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한 3개월은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숨겨서 기르면 모든 남은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고 물론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으로 칠했겠지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강에 보내죠.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고 그냥 의면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건져가나 지켜보도록 미리암, 어린 소녀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누가 이 갈대 상자를 건져가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게 된다. 당시 바로의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왕의 딸이죠. 왕의 딸인데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나일강변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열었더니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것은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라 이름을 지었다. 모세. 그 뜻은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미리암이 쫄랑쫄랑쫄랑 나타나서 공주님에게 공주님 이 아이를 기를 유모가 필요하지요? 딱 보니까 이 아이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공주가 그 아이의 모습이나 또 그 아이를 싸고 있는 벤의 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가 모세가 히브리인 걸 알고 있었어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종이 어린 꼬마가 나타나더니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자 그래라 시킨 거죠. 그랬더니 미리암이 가서 유모로 누구를 모셔왔어요? 자기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모세의 친어머니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공주의 명을 받들어 이 아이를 기르게 되었다. 유모라고 그러죠. 젖을 먹으며 기르는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장성했을 때에 아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에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공주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가는 석학들을 통하여 최고의 지식을 쌓게 되고 왕자다운 면모를 지니게 됩니다. 어쩌면 물론 그때 당시 이 바로의 공주 말고 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오빠나 또는 뭐 남동생이나 있었겠지요. 그게 이제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유사시에는 또 공주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위에 버금가는 그러한 식견을 쌓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최고가는 교육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최고의 예절을 교육을 받고 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최고로 품위 있는 귀족으로 40세까지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유모가 즉 바로의 모세의 친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늘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을 자각을 시켰다. 깨닫게 했다. 품에 있을 때부터 품이 안고 그 아이의 정체성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가르쳤고 히브리 말로 대화를 했고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물론 태어나자마자 애가 뭐 히브리 말을 배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유모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모세는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참신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모세가 친어머니를 떠나서 왕궁에 와 있을 때는 이미 기초적으로 어린 우리 요즘 잘 아는 조기교육.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기교육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 그는 왕궁에 오게 되는 것이죠. 왕궁에 들어와서 40년 살면서도 그는 알게 모르게 어머니, 친어머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2장 2절부터 잠깐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은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원유가 여기저기 땅에서 솟아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청은 가공되기 이전의 원유, 기름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역청이 언제 나오죠? 네, 노아의 방주 때. 노아도 방주를 짓고 뭘 칠했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제로 역청을 발랐던 것을 아시죠?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딱 열어본 순간 이 아이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얼른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날강에 띄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8절을 계속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그러니까 젖을 때에 됐을 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전통을 보면요. 유모는 그냥 젖먹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아이의 뭐랄까요? 대리모가 됩니다. 대리모가 되어서 양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기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유모는 실제로는 모세의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어린 시절만 기른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모세와 계속적인 유대 관계가 있고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돌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년기 또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하여 민족 정체성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성경은 행간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압축해놨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또 4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11절로 넘어가거든요.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약 4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 40여 년 동안에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는 민족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히 호의호식을 하지만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혹사당하고 그리고 노예 취급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때로는 울분이 마음속에서 치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못살게 구는 마구 부려먹는 애굽인들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늘 드글드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모세가 장성하니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현장이 벌어집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다시 말하면 이 중노동을 시키는데 힘이 딸린 히브리인들을 감독관들이 사정없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피가 끓어오른 거예요. 피가 끓어올라서 12절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니 그 다음날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모래 속에 감춰버렸어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는. 그런데 누가 봤어요? 어떻게 그런 현장에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일을 하던 노동을 하던 히브리 노예인들이 아마 보았겠지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동족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 와서 노예 삶을 살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노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의지에도 모자라는데 왜 싸우느냐? 모세가 드디어 말립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툭 나버렸잖아요. 자기는 어제 일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다른 동족 히브리인을 친 사람이 모세가 와서 만류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를 말리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지만 히브리인을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애굽의 시민권자를 쳐 죽였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당시 역사를 보면 당시 왕은 누구냐면 당시 왕은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한 사촌 정도 되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는 물론 그의 아버지가 남자였겠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여자고요. 그리고 지금 왕이 된 사람은 모세와는 한 사촌이나 뭐 이런 정도 관계지만 그는 아버지, 즉 부계를 이어서 남자 계통을 이어서 그가 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 성격이 포악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모세는 역사를 보면 모세는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바로 왕보다도 그 선조는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젊은 바로는 아주 포악하고 선정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경쟁자이자 하마터면 자기 자리를 차지할 뻔했던 모세를 좋게 보았을까요? 좋게 볼 일이 없죠.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고 해서 민심이 저 모세에게 쏠릴 수도 있다. 저 녀석이 나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왕이 이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얼씨구 잘 됐다. 모세 이 녀석이 애굽의 시민을 쳐 죽여? 이것은 정당한 법으로 모세는 잡아 죽일 사형감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16절 보시면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바로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를 경쟁자로 생각했던 젊은 왕입니다. 모세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40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곳에서 물론 결혼도 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는 미디안 광야로 갔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18절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하고 쭉 내려가면 모세가 그 루엘 집에서 아마 목동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루엘의 딸 십보라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된다. 40년 동안 모세는 십보라라는 루엘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압축이 되어서 3장에 가면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요. 성경 보세요. 지금 우리가 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40년의 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400년의 갭을 훌쩍 뛰어넘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왔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도 2장 10절과 11절 안에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갭이 있어요? 40년의 갭이 있어요. 훌쩍 40년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40세 되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더니 3장에 가면 또 40년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몇 살이요? 80세입니다. 80세. 그냥 시간이 축축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뭘 했느냐? 목동을 하면서 그는 그의 울분을 삭히며 그의 어떤 자신의 의지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자아가 녹아지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예? 애굽의 두 번째 넘버 2에 해당하는 왕자의 자리에서 저 밑으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동이 되었으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정말로 고뇌하며 민족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2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지 않아요. 하다못해 목공이 말이죠. 나무 토막을 하나 잡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깎고 다듬고 해나가면서 결국 작품을 만들거든요. 석공이 그 단단한 돌을 사정없이 쪼아대서 정으로 쪼아서 결국은 뭔가 본인이 원하는 상을 만듭니다. 이 깎이고 쪼이는 과정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어요. 또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하루아침에 작품이 나오나요? 오랜 세월을 공을 들여야 얻어맞아가면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데 그냥 쑥 들어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기에 적합한 인물로 끊임없이 쪼아가고 빚어가고 다듬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도 참으로 힘든 세월.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단순히 호의호식만 한 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식과 인격과 그리고 그릇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의가 강해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최고로 낮추어서 목동이 되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그를 다시 40년 동안 빚어 가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혹독한 정으로 쪼임을 당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